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부터 46절 말씀이고, 설교 제목은 추수감사절 묵상, 그의 나라를 받는 자와 빼앗기는 자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좋은데 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함께 읽습니다. 작고자 하나 무리를 무수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는 43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3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결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사람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의 기준은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추수감사절 하면 이제 감사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추수감사절이죠. 그래서 오늘은 감사도 이야기하지만 추수 쪽에 많이 이렇게 포커스를 둬서 열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 사람 중에 하나가 어거스틴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고 기독교의 초석을 다졌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거스틴은 아주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 소망, 사랑이다. 그런데 이 믿음, 사랑, 소망에다가 하나를 덧붙여서 반드시 신앙의 핵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한 가지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감사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를 믿음, 소망, 사랑과 거의 비길 정도로 높이 세웠던 것입니다. 제가 추수감사절이 될 때마다 생각나는 그런 애화가 하나 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확인 안 해봤습니다. 어떤 한 농부가 농사를 짓다가 하도 먹고 살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 저기 200파운드만 주세요 라고 편지를 써서 하나님 전상서 해가지고 그냥 수신인에다가 하나님 해가지고 써서 편지를 붙였습니다. 근데 그 편지를 받아본 이제 집배원이 이거 난처해요. 어디다가 줘야 할지. 그래서 우체국 과장에게 그 신고를 했습니다. 우체국 과장도 난처해서 우체국 국장에게 그 편지를 줬어요. 국장도 난처해서 이 편지를 장관에게 보냅니다. 우체국 관할하는 그 장관에게 보내요. 장관도 그게 난처해가지고 그것을 대통령에게 드렸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그 기사를, 그 편지 내용을 쭉 읽어봤어요. 딱 하잖아요. 그래서 비서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100파운드를 즉시 이 농부에게 보내주시오. 오래전에 일이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100파운드가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100파운드를 보내주시오 라고 이제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얼마 있지 않아서 농부 앞으로 100파운드가 배달이 된 것입니다. 그 100파운드를 받아본 농부가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기뻤을까요? 기쁘고 감사해야 정상인데
그 100파운드를 받아보고 그 농부가 화를 버럭 냈다고 합니다. 아니 분명 200파운드를 요청했는데 대통령이 100파운드를 가로채고 나에게 100파운드만 보냈구나 라고 하면서 화를 버럭 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습죠? 우스운데 그 이야기가 바로 나의 이야기고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할 때 사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존재 자체, 그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방황할 수밖에 없었는데 인생의 의미와 참 진리를 알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더 나아가서는 내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무한한 긍휼하심으로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를 불러주시고 내가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해야 할진데, 내가 신청한 200파운드가 아니라 100파운드만 나에게 줬다고 불평하는 것이 바로 나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찬성하세요? 잠잠하십니다.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 받지 않았다 해서 불평하는 것이 참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이제 1621년도에 53명의 이제 청교도인들이 최초의 추수를 하고 나서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이 추수감사 예배의 시초입니다.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을 떠나서 배를 타고 올 때 배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거 도착해서 보니까 허벌판이고 춥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살아나서 그들이 옥수수 씨를 줘가지고 옥수수를 뿌려서 첫 추수를 하고 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면서 들었던 게 추수감사절 예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 꼭 아셔야 할 것은 뭐냐면은 미국 역사를 보면은 크게 두 가지 스피릿이 있는데, 두 가지 정신이 있는데, 하나는 그 청교도들이 가져온 신앙의 자유, 감사, 그리고 개척, 모험, 그런 하나의 큰 스피릿이 있다고 한다면은 미국 전체를 움직이는 또 하나의 스피릿이 있는데, 그들은 청교도들보다도 13년 전에 버지니아주에 왔던 사람들입니다. 청교도들이 최초로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청교도보다 더 많은 무리들이 13년 전에, 청교도들이 오기 전 13년 전에 버지니아에 왔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딱 하나였어요. 잘 사는 것, 돈 버는 것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스피릿이 미국에 그대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특징은 프래그마티즘, 그러니까 실리주의, 실용주의, 그리고 부강한 나라, 그런 것들이 미국의 큰 하나의 정신입니다. 실제적으로 잘 사는 것, 뭐 추상적인 것도 좋고 믿음도 좋지만 잘 사는 것에 대해서 많은 애착을 가진 그 스피릿이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 역사는 대대로 이 두 가지 정신이 균형을 잘 이루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한쪽에서는 경제적으로 부강해지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는 그 미국 사람들, 한편으로는 도덕적으로 또 우월한 그 위치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나라로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못 사는 나라들을 원조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크리스찬의 정신, 그것이 하나의 축이 돼가지고 두 축이 균형을 이루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축이 최근 들어서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전 세계에서 빈부차가 가장 큰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입니다. 엄청난 빈부차 격차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한쪽에 도덕적인 우월감,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청교도들의 정신보다는 경제적인 잘 사는 것, 그리고 경제적인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것, 그쪽으로 정신들이 많이 이렇게 기울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이 두 가지 정신이 동시에 진행이 되면서 우리는 과연 그 가운데서 어느 정신의 영향을 받으며 어느 정신의 영향으로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라는 그런 기로에 서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제가 아는 분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집에 텃밭에 보니까 아니 심지도 않은 참외가 그냥 주렁주렁 열려 있습니다. 노랗게 익은 참외가 이렇게 열려 있어요. 근데 진짜 신기하게
참외를 심은 적이 없는데 참외가 많이 자라 있어요. 그래서 궁금하게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참외가 자랐는가? 여러분, 참외 씨를 뿌리지 않아도 참외가 자랍니까? 근데 이 사람은 분명히 참외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참외가 자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아니, 언제 내가 참외 씨를 뿌렸던가 생각해 봤더니, 이제 옛날에 한번 밥을 먹다가 이제 음식 찌꺼기가 남으니까 그 찌꺼기를 이제 그 텃밭에다 거름으로 준 적이 있대요. 몇 번 줬대요. 그때 참외를 먹고 씨를 버렸는데, 그 씨를 이제 음식 찌꺼기에 섞어놨는데 갖다 버린 거예요. 자기는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심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버렸는데 그것이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보통 이야기,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이야기인데, 사실 우리가 심지 않고 그냥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크게 열매를 맺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가난한 사람을 별 생각 없이 도와줬는데 그가 그 나의 한 번의 도움으로 큰 힘을 얻고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또 지나가다가 그냥 힘내세요 라고 한마디 했는데 그 한마디가 힘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나가면서 어떤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그 주인에게 예수 믿으세요 라고 전단지 한 장 주고 나왔는데 나는 그걸로 잊어버렸는데 하늘나라에 갔더니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내 생명의 은이라고 내 손을 잡고 감사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나는 그냥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나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그것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근데 한편으로 또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부정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내가 그냥 툭 지나가면서 그냥 이게 뭐야 라고 한마디 했는데 그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비수가 돼서 그 사람이 그 한마디 때문에 무너졌다고 한다면, 쓴뿌리를 갖게 됐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우리에게 당황스러운 열매로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굉장히 노하셨어요. 그래서 인류를 싹 이 땅에서 없앴습니다. 그게 무슨 사건이죠? 노아의 홍수 사건. 노아의 홍수 사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날 때 모든 인간들이 다 죽었어요. 단 노아의 방주에 있었던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과 노아의 방주에 실어졌던 짐승들만 살았습니다. 그리고 물이 다 빠졌을 때 노아가 노아의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감사 마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 인류가 새롭게 시작하는 마당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말씀을 이제 노아에게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8장에 나와 있어요.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 땅이 존재하는 한, 이 땅이 있는 한 이곳에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은 인류의 새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는 아주 중대한 이제 그 순간이잖아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하고 싶은 그 많고 많은 말 중에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이다? 이 땅이 존재하는 한 신고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제일 먼저 나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심음과 거둠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정도로 영적으로 심음과 거둠의 법칙은 하나님의 법칙이고, 우리가 어찌하든 간에 그 법칙이 계속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뿌리는 것들, 말이 되었든지 행동이 되었든지 생각이 되었든지 어떤 전도가 되었든지 우리가 뿌리는 것이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는 노아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는 지금 뿌리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셨습니까? 나는 지금 뿌리면서 산다. 여러분들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뿌리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서 잠을 자고 있다라고 해도 그 자체가 뿌리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뭔가를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뿌릴 것인가? 누구를 위해서 뿌릴 것인가?
누구를 위하여 심고 누구를 무엇을 심을 것인가가 그렇게 우리 신앙에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삼성그룹에서 일하는 사람이 애플 컴퓨터사에서 급여를 받는 거 봤습니까? 그렇지 않죠? 토요타 자동차에서 일하는 사람이 현대자동차에서 급여를 받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꼭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 사람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여러분의 뿌린 것들의 대가를 받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사니까 죽을 때까지만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좀 더 끝까지 우리의 시야를 이 땅이 아니라 저 땅까지, 죽어서 살아갈 그 영원한 세상까지 우리의 시야를 확장시켜 주는데 성경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성경에 중심이 있어요. 그러면서 항상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 절대 잊지 아니하시고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뿌린 사람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삼성에서 일하는 사람이 애플에서 결코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처럼, 토요타에서 일하는 사람이 현대자동차에서 급여를 결코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뿌렸는가, 무엇을 위해 심었는가, 그 심은 대로, 또 심은 그 대상에게서 우리가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이렇게 쭉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열매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열매가 왜 중요하냐, 왜 열매 뿌리는 것, 추수가 왜 예수님께서 투가하면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가, 굉장히 말씀 많이 하셨어요. 씨와 농부, 수확,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꼭 왜 그런가? 성경 읽어보면은 이제 이사야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사야는 위대한 책이죠. 이사야서가 66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이 66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이사야가 6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 중에서 39권이 구약이고 27권이 신약인 것처럼 이사야의 내용도 앞에 39장의 내용은 구약 내용처럼 상당히 하나님의 징계 내용이에요. 하지만 나중에 27장은 신약의 내용처럼 용서와 은혜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사야가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두 가지로 딱 요약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민족과 개인을 축복하실 때 가장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사야가 설명을 해요. 그 이사야의 설명이 바로 이사야 62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2장 4절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항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비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이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축복 중에서 최고의 축복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헵시바와 휘울라라는 것입니다. 헵시바가 무엇이냐? 헵시바의 뜻은, 문자적인 뜻은 뭐냐면은 내 기쁨이 그녀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나를 기뻐하신다. 그것을 한문으로 표현하면은 주희가 됩니다. 주희.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제 딸의 이름이 강주희. 또 우리 강주희 집사님도 계시고 성까지 똑같아. 헵시바라는 뜻이 헵시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나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했어요.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제일 큰 축복은 내가 너를 기뻐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셨어요. 두 번째 말하는 게 비울라를 이야기하십니다. 비울라는 결혼한 여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열매 맺는, 생산하는, 아이를 낳는 여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또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에게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것을 신부된 자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것을 생산한다,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항상 행복과 영광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너무 행복한 거야. 하지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신부된 자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을 때 그것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사실 부부관계가요, 행복하려면은 부인이 남편을 위대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어쩌다 내 팔자가 이런 남편을 만난다 하면은 그거 안녕히 그걸로 끄시는 거야 이제. 근데 와, 가분하게 내 남편은 나에게 너무 가분해.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요, 그 부부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결혼생활 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내 남편이 참 나에게 가분하다라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그 부부관계 잘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가분하신데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다. 내가 그 신부로서 하나님의 열매를 내가 맺는다라고 생각하면요, 대단한 영광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매와 관련된 비유로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영광의 열매를 이야기하시는 그런 대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래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십자가 못 박히기 직전에 한 일주일 전에 입성하시죠. 패션 위크죠. 입성하시는데 입성한 다음에 성전에 가서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당신은 무슨 권세로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나이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오늘의 본문 말씀을 쭉 하시면서 권위에 관한 또 열매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것이었어요. 어떤 포도원이 있었는데 그 포도원 주인이 그 포도원을 잘 가꾸어서 이제 앞으로는 경작하고 재배하고 수익을 얻을 만큼 포도원을 잘 갖춘 다음에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소작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먼 길을 떠나셨어요. 먼 길을 떠난 다음에 시간이 지난 다음 이제 포도를 수확할 때가 되었을 때 그때 그 포도 수확물을 얻기 위해서 종들을 보냅니다. 수확물을 이제 가져와라 하고 종들을 보내요. 그때 그 종을 보고서 소작인들이 그 종들에게 포도를 주기보다는 한 명은 때리고 한 명은 죽이고 한 명은 돌로 쳤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모욕감을 느꼈을 거예요. 자신의 종을 죽이기까지 했다는 것을 듣고서 포도원의 주인은 굉장히 모욕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꾹 참고서 다시 이번에는 더 많은 종들을 보냈어요. 그때 이번에도 똑같이 그들 때리고 돌로 치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이다. 내 아들을 보낼 수밖에 없겠다. 내 아들은 나의 분신이니까 내 아들을 존대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아들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을 딱 보더니 그 농부들이 이거 잘 됐다. 이 아들이 상속자이기 때문에 이 아들만 죽이면은 이 포도는 다 내 것이 된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농부들이 아들까지 전부 죽였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수확하라고 보내신 종들은 선지자이며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이겠죠. 그리고 소작인들은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그 주인의 아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들은 물론이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들은 포도원 바깥으로 가서 죽였다고 했으니까 예루살렘 바깥으로 가서 그를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포도원 바깥으로 그 아들이 가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본문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마음에 새기면서 꼭 이해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여기서 주인은 종들을 보내서 그 포도원에서 열매를 가져와라라고 했는데 열매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열매가 무엇이냐?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서 열매가 무엇입니까? 알 듯 하면서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게 열매예요. 근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열매를 쭉 종합하면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열매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할 때 얻어지는 것이 열매입니다. 그 신앙의 열매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뜻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은요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됩니다. 보편적인 뜻이 있고 특수한 뜻이 있어요. 보편적인 뜻이라는 것은 우리 믿는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우리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뭘 요구하시냐면은 우리가 나이가 먹어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의 인격이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누리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10년 전에 했던 실수를 지금 똑같이 하면 안 됩니다. 그 발전이 없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모든 사람이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100%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이런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뜻 외에 특수한 뜻이 있는데 내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드온은 특별하게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특별한 부르심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도록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뭘로 부르심을 받았죠? 특별하게 이방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렇게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을 알고서 보편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야겠지만 동시에 나에게 특수하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래서 항상 생각하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을 생각하면서 그 뜻을 내 삶의 가운데서 이루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보기를 원하시고 얻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보면서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쫙 위부터 쭉 다 봐야 돼요. 이 부분만 보면 안 되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권세에 반항하는 이 제자들에게 그 바리새인들과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세 가지 애화를 주십니다. 그 세 가지 애화 중에 하나가 오늘 애화인 거예요. 오늘 비유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열매를 이야기하시면서 권세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권세에 너가 무슨 권세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치느냐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그 권세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열매를 말씀하십니다. 그 권세와 열매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권세를 무시하는 자는 절대 열매를 맺기가 힘들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소작인들이 주인의 종을 죽였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그 주인의 권세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예수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세를 진짜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고 그 권세 앞에서 떨지 않는 사람은요 열매 맺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앞에서 감격해야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떨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열매 맺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떠는 자만이 그 열매를 추구할 것이고 얻을 것이다라는 그런 교훈인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에서 왜 소작인들이 하나님의 종을, 주인의 종을 죽였는가? 그것은 주인의 권세를 우습게 받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항상 감사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항상 떨어야 합니다. 감사와 권위와 즐거움과 떠는 것,
이 모든 균형 가운데서 우리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신약 시대에 가장 많은 신앙의 열매를 맺던 사람이 누구일까라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누구일 것 같아요? 신약 시대에 가장 많은 신앙의 열매를 맺던 사람이 누구일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야말로 많은 신앙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을까? 그 생각해 봐요. 제가 청년의 시절 때 성경 읽으면서 많은 감동을 받던 것이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수제자에게 자기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얻었던 신앙의 엑기스를 모아가지고 전수해 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읽어보면 마음에 감동이 많이 밀려옵니다. 그 중에서도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중에서도 제일 먼저 나오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4절 읽어보면요, 왜 어떤 태도로 사도 바울이 이 땅을 살았으며 왜 그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참 이 구절을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요 한 몇 번 쭉 한번 혼자서 읽어보세요. 한번 눈물이 피 돌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이 땅을 살았는가를 표현합니다. 제일 먼저 표현한 것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12절에서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나에게 직분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가 고백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괴롭혔던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그 귀중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직분을 주셨다는 감사가 처음에 나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을래 안 맺을 수가 없죠. 그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만나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모여서 기도 모임 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듣는 이야기가 목사님들이 연말이 되면 힘들대요. 왜 힘든지 아세요? 연말 되면은 목사님 저 교사 그만할래요. 부장에서 빼주세요 하면서 연말 되면 막 와서 그런다라는 거야. 목사님 힘들다라는 거야. 근데 사도 바울은 정반대예요. 사도 바울의 가장 그 밑바닥에 있는 그 심정은 감사입니다. 자기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자기 과거를 돌아보았을 때 정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나에게 집사 직분도 주시고 권사 직분도 주시고 장로 직분도 주시고 나 같은 경우는 터무니없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자로서 세워주시고 돌아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하나님이 너는 나의 기쁨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거대한 깊은 감사가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죄를 쭉 나열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사실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요 이미 나이가 많이 먹었던 사역을 많이 했던 당시이기 때문에 많은 업적이 있었어요. 많은 교회를 개척했고 훌륭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결코 자신의 업적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죄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업적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렇게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면서 오히려 자신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감격합니다. 14절에 나오죠. 여기 사도 바울이 왜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가? 그것은 나 같은 죄인도 불러주셔서 충성되이 여기시고 직분을 맡겨주시는 그 감사, 그리고 그 감격, 그리고 그 회개, 이 세 가지 정신으로 감격과 감사와 회개 가운데서 열심을 내다 보니까 많은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감격과 감사, 회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추수감사절 기간에 우리의 열매를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열매를 맺을 것인가? 첫째, 열매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자연스럽게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 뜻은 각자에게 다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에게는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 에너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떨 때 떨림과 감사함 가운데서 에너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떨림과 감격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